느헤미야 4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면 뒤로 물러서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언제나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그들을 잘되게 하고 언제나 그들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입니다. 언젠가 집사람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집 주변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한국 여자분과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된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 코비드가 극성일 때에 이 여자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코비드 걱정 안 해요. 성령께서 다 막아주실 것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난 코비드는 절대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데 누가 날 건드리겠습니까? 참 엄청난 믿음이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전염병에 감염도 안 되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것이 잘 될까요? 오직 행복한 미소만 지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이 세상은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죄로 일그러진 죄인들이 여전히 살며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서 원치 않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고통의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팬데믹이 창궐하게 되면 각종 전염병에 아프기도 하고요. 심하면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 살았기 때문에만 오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은 사탄이 늘 미워하는 사람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핍박과 어려움,
미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사탄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움을 품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적이라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식음을 전폐합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유다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붙여준 수많은 군사들, 또 여러 가지 그런 허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총독으로 성벽 건축을 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목표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모든 상황과 처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성벽 재건을 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셨고,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냥 일사천리로 딱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반대는 더욱 심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더라,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잘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 많았는데, 오랜 세월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려움 점점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점점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면 느헤미야 4장 1절과 2절도 바로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발랏은 자기 이익과 영향력, 자기 기득권이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 위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자기 이득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 동맹자들과 사마리아 군대를 세워놓고는 그들 앞에 일장연설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5가지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첫째로 산발랏은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무엇이냐라고 조롱합니다.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산발랏은 너희가 스스로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벽을 쌓음으로 스스로 자신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다가 힘이 붙여서 하지 못할 일을 뭐 하려고 추진해서 사서 고생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셋째로 산발랏은 너희가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조롱합니다. 이 조롱은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너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더라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실패할 것이고 너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다 건축했습니다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비우는 것입니다. 넷째로 산발랏은 너희들이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라고 조롱합니다. 야,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이냐, 한 달, 두 달에 될 일이냐. 너희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루에 될 것처럼 그 일을 시작하고 있으니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 느헤미야의 꼬임에 넘어가서 너희가 시작한 성벽은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결국은 너희가 아이고 우리가 속아서 이 일을 했구나, 괜히 이 일을 했구나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조롱하는 거죠. 다섯째로 산발랏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 많은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나 모든 것들을 어디서 구해서 그 일들을 하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불탄 나들고 있는 돌이나 주워서 만들겠다는 것이냐? 허황된 그런 꿈 버리고 이제 포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그 곁에 누가 있었냐 하면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산발랏이 하고 있는 연설에 아주 그냥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해 나 봐야 얼마나 허술하게 그리고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못하는지 여호가 올라가서 살짝 뛰어다니면 그냥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벽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들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산발랏과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건설하는 성벽은 그렇게 형편없는 성벽이 될까요? 정말 그 성벽은 너무 엉망이어서 작은 여호가 올라가 밟고 다녀도 무너질 만큼 부실 공사 덩어리 그것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그것을 방해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둬도 여호가 올라가서 무너질 건데 뭐 하려고 방해를 해요? 그렇게 극렬히 반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이미 마음 가운데 예견하고 있고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막 공격을 해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실패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무슨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느냐라고 공격해 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왜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사탄이 공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이 두려워서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만들고 있는 성벽 건설을 방해하고 극렬히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들이 두렵기 때문이고 그들이 무섭기 때문인 것처럼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방해한다면 사실은 누가 겁먹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사탄이 겁먹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지 못하면 그 조롱, 그 비웃음의 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냥 대판 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퍼붓는 자 앞에 먼저 대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하는데 5가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저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으니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넷째는 그들이 열방과 나라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의 노략거리가 되어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듯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저들에게 그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의 허물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적들은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얼굴에 그냥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띄우면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빛이 비춰올 때 거울을 탁 드는 것처럼 거울을 딱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반사되라고. 누구한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 반사되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막 그죠? 얼굴에 만면에 비웃음을 띠고 있는 사람을 향해 거울을 탁 들어보면 어떻게 되죠? 누구를 비웃고 있는 게 되죠? 자기를 비웃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향해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그 축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저주가 내게 들리오니 저들이 나를 저주한 대로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라 하고 저들이 저주하는 그 손가락을 믿음의 거울을 딱 들어 반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자신의 그 사명 감당하는 일과 자신과 공동체가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느헤미야는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는 다만 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는 문제로 올려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놀라운 유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내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그걸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과 비웃음은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좌절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분발하게 만들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모든 반대, 모든 조롱, 모든 비방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열심을 내서 성벽 공사의 절반을 순식간에 이루어내 버렸습니다. 성벽이 다 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절반이나 높이 쌓여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열심을 내었더니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들여 성벽 공사를 진행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의욕이 가득 찬 마음으로 성벽 공사를 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들을 좌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맞아 우리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 그러며 주저하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탄의 방해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임을 확인하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방해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방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더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나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갈 수 없다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로 하여금 모든 성벽을 다 이어지게 만들고 절반이나 높이를 쌓아 올리게 만드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도슬담배가 바다에서 강풍을 만나 뒤집혀질 것 같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배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없겠죠. 뒤집혀 버리든지 그 강풍 때문에 더 빨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강풍이 불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혀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좌절을 소망으로 만들어내고 실패를 승리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방해를 했는데, 비웃었는데 성벽은 더 많이 건축되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더 악랄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비방과 조롱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유다 사람들이 더 단합했다. 그래서 공사가 반이나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고는 기리기리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하고서는 예루살렘을 칠 계획을, 물리적으로 그 일들을 방해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는 말로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으로 그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아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맺고 오자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 나온 이 사건들을 보면 예루살렘들이 대적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완전히 포위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산발락과 사마리아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동쪽은 도비아와 암몬 사람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남쪽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그리고 서쪽은 아스돗 사람에 의해서 포위됩니다. 동, 서, 남, 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일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죠. 느헤미야는 이런 위기 속에서 두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먼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일일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통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또 하나의 일은 그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인 대책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대비를 하는데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더 큰 어려움, 더 큰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그래요. 하나를 이겨놓으면 더 큰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이겨놓으면 더 큰 시련이 오고, 그리고 나서야 최후의 승리가 허락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일은 외부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 날 힘든 상황 가운데 성벽 공사를 진행해 오던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슬슬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믿음 없는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 일당이 빈정되고 비웃고 조롱할 때는 더 열심히 성벽 건축을 해서 큰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적이 물리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들을 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일할 의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은 지금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칠 때도 됐죠. 그래서 유다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대공사를 하다 보니까 쌓아놓은 흙 무더기를 아무리 날르고 또 날라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일은 점점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요만하게 보였던 것이 싫은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4배, 5배 더 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언제 다해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처음일까요? 중간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일까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 한번 우리 해보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했는데 며칠 지나가면 흐느적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마지막 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 우리 하자라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중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반을 완료해놨습니다. 지금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힘든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날마다 짐을 날라도 이 모든 일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동서남북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놀라운 오히려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11절 11절은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대적들은 에워싸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가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을 기습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성벽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앞에 8절에서는 우리가 요란하게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살육하자로 바뀌었습니다. 강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공격과 함께 내적으로 또 다른 공격,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공격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의 공격입니까? 대적들과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에 의한 공격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곳, 성벽을 건축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적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눈으로 귀로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점점 그 군대는 커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에 들리는 것은 조만간 기습해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어요. 근데 저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 남편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자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공사 현장으로 쫓아가는 거죠. 야, 우리가 봤어, 들었어. 뭘 봤어, 뭘 들었어요? 적군들이 연합해서 너희를 죽이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무기를 다 손에 쥐고 있고 때만 되면 명령만 내리면 기습해서 너희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너희들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여기서 그냥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가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네 집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못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죽는다는데 당신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장소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와서 메어 달리고 아내가 와서 메어 달리고 아버지가 와서 메어 달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가족이 원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서 몰라서 그래. 우리는 눈으로 봤다고, 귀로 들었다고. 지금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 근데 너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니들이 무기가 있어, 뭐가 있어. 안 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어. 몇 번이나 그랬다고요? 10번이나 그랬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그랬대요. 우리 속담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10번이나 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낙심케 했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했던 첫 번째 조치는 백성들 중에 일부를 완전 무장시켜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뒤에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기 침입하기 들어오기 좋은 곳, 그런 것이 어떤 것이죠? 성벽이 낮고 평지인 곳, 넓은 곳,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배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같이 한 둘째 조치는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지극히 크시고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생각하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명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이 일을 이루도록 힘과 용기와 보호를 더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집을 위해 싸우십시오.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일이 완료되면 결국 성벽을 통해 보호받는 것은 그들과 그들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그만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면 일시적으로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만 영원히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을 가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불명예스러운 사람들로 성경의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벽을 공사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자 물러간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위협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간다면 그들은 종국적으로 성벽 건축을 이루게 될 것이고 명예로운 이 믿음의 세대로 성경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자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굴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탄의 하수인들의 말에 굴복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믿음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감사하게도 유다 공동체는 옳은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사는 길, 명예로운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 길이 좁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험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협이 없는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의 믿음의 결단과 그 일치된 단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됨으로 인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그의 연합군들의 사기가 꺾여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공격을 하면 할수록 공격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믿음으로 행동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보고 이들은 두려움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위협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는 어떻게 일을 하게 됩니까? 공동체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되고 절반은 일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떤 사람들은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일거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일을 해야 하는 일손은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렇게 반만 일하고 손도 반만 일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더 일하는 기간은 더 길어지고 힘든, 밤에는 지켜야 하고 낮에는 일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나팔수들을
여기저곳에 세워놔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나팔이 부는 곳으로 뛰어가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일꾼들도, 무기를 들고 방어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 안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도 절약해야 하고, 그리고 혹시나 사람들이 자기 집에 가 있을 때 쳐들어오면 그만큼 대항할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집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느헤미야와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낮이고 밤이고 옷을 벗지 않았다. 적이 왔습니다 라고 소리쳤는데 속옷 차림으로 있다가 그때 가서 바지를 입고 허리띠 띠고 그리고 웃두리를 입고 거기다가 이제 뭐 흉배를 붙이고 뭐 칼을 차고 하려면 이미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옷을 입고 자는 것입니다. 전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다닥 일어나서 그냥 칼만 들고 나가면 될 만큼 그렇게 옷을 입고 자는 것입니다. 군에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5분 대기조는 적이 침입했을 때 5분 안에 출동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군복 입고 군화 신고 잡니다. 철모 옆에다 딱 놓고 배낭 옆에다 딱 놓고 그러고 자요. 비상 그러면 그냥 후다닥 쓰고 지고 그냥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미 뭐예요? 옷은 다 입고 있어요. 군화도 이미 다 탄탄하게 신고 있어요. 옆에 있는 거 딱 들고 나가면 바로 출동해요. 그러면 엥 하고 적이 출동한다고 하는 그곳으로 차를 타고 출동해서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의 공동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영적 전투의 현장은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가 당하는 현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질문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왜 목사님이 암에 걸려요? 왜 선교사가 왜 저런 일을 당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역경을 만나요? 오늘 느헤미야 사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환난을 겪을 수 있고 역경을 만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믿음을 발휘하는 일이다.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께서 무슨 사명으로 나를 부르신 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역경은, 그리고 어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맛보게 하는 통로예요.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영적 리더로 만들어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장된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지만 위장되어 있어요. 어떤 위장?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으로, 그 축복이 고통으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 것으로 취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자의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기쁘게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서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전부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의 길은 꽃길은 아니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눈길을 멈추지 않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한 시련을 넘기면 또 다른 시련이 오고 그 시련을 넘기면 더 큰 시련이 올 때에 그 시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겼을 때 최후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때로 힘든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보게 될 것이고 매 순간순간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그 승리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말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위협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지막에 가족까지 동원해서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것에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사명의 길은 사명을 아는 자만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아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영광의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